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에서의 위협을 피하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도망하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20여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잠시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 기간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종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더하여 약 20여 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야곱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장막을 떠나지 않고 유약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야곱이 강인한 성격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20년 동안 그는 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잔꾀가 많은 그 인성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속으며 자신이 속였던 형과 아버지의 상처를 그래도 조금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악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베푸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고 많은 자녀도 이루게 되었죠. 야곱을 내어주지 않고 내보내주지 않으려는 라반이었기에 도망치듯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야 할 텐데 기대로 가득 차야 할 텐데 도리어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 32장 7절 8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 재빨리 그 본능적으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만일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그룹이라도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세운 것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대비책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축을 한 580마리 정도의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거죠. 한 선물을 받은 이후에 풀리지 않으면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선물,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선물을 보냄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물질로 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의 꾀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580마리나 되는 가축이 에서의 진영으로 넘어가면 일단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또 야곱의 종들이 그
가축들을 이끌고 있기에 만일을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도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야곱의 대비책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기도도 하였습니다. 기도도 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생각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길이 없어.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가 최우선 전략이고 기도와 함께 해결해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여야 기도를 하나의 대비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9절에서 12절에 야곱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또 여러 그룹에 선물을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32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여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안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징표로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웠던 겁니다. 진정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20여 년에 만난 형제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다면 그거 진짜 선물이겠죠. 그러나 야곱이 보낸 것은 물질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것이기에 진정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불필요한 꾀인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세운 모든 계획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만일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위험을 분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어 야곱이 어떠한 태도로 이 시기를 보내는가, 에서와의 만남을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할 것인가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인 사람, 그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상을 통해서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꾀로 에서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잘 알려진 사건이죠. 야복 나루터의 야곱의 씨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백 번도 더 들었을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도전자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은 꿈이나 환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보낸 어떤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떠한 사신, 천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디바인 맨, 신적인 인간, 하나님께서 때로 구약에 천사를 통해 보내시기도 하지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구약에서 계시하실 때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명의 여행객을 통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싸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죠. 태어나서 또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싸웠죠. 아버지와도 싸웠죠. 그는 언제나 속임수로 자기가 얻고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삼촌 나번과도 싸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죠. 야곱은 늘 싸우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 있는 DNA 속에 움켜쥐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이 움켜진 자로서의 DNA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건네놓고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 야복강에서, 나루터에서 다 건네놓고 왜 자신은 건너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앞서서 못합니까? 더군다나 이 상황은 에서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실제 에서이 위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협이라고 여겼던 거죠. 군사들이 오니까. 그러면 자신도 지금 두려운데, 해칠까 두려운데 자신이 왜 제일 뒤에 있습니까? 사실 야곱 외에는 에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자식들이 지금 에서의 얼굴을 봤습니까? 누가 에서를 압니까? 야곱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위협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일 뒤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도피 계획을 세우고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야곱만이 아는 은밀한 계획, 그것은 만일의 경우에 야복강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은 뒤로 도망가려고. 천국에서 야곱 할아버지가 내 이놈 너가 내 마음을 아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로 문맥을 상하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무슨 일이라면 자신만은 살아남으려는 계획으로 혼자 남은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에게는 먼저 건너가, 내가 따라갈게
내가 일 처리할 게, 무슨 일 처리할 게 있어요 뒤에? 은행 처리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왜 홀로 남은 걸까요?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온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단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싸움이에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기에는 야곱의 이기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 그 순간 이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청와대를 습격하러 왔던 북한에서 무장 간첩단이 왔죠. 1968년도인가요? 그때 인솔하고 왔던 김신조 씨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인솔하여 온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발각이 되어서 국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본인은 그 앞에 국군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하들은 모르는 거예요. 같이 다 나가면 죽는 거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다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하들에게 국군이 없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방패막이라고 본인이 산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서 고백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만은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본능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러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데 소리내서 우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펑펑 우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구나. 조문객들이 대화를 못할 정도로 그냥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젊은 저로서는 참 아내를 정말 사랑하신 어르신이구나. 근데 그분이 펑펑 울면서 반복하는 말이 제 귀에 좀 거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때 내 순간에 저분은 아내가 떠난 걸 슬퍼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 걱정이 더 큰 거 아닌가? 아내에 대한 슬픔인가? 본인 걱정이 더 큰 건가? 그런 질문을 제가 순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 걱정이 더 컸구나. 슬픔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혼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슬퍼해야죠. 바로 결혼해 보시더라고요. 그 슬픔은 자기 걱정의 슬픔이었구나. 이렇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영어의 sin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SIN의 중심에 I가 있죠. 죄의 중심은 I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라는 영어 단어도 공교롭게도 I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의 DNA, 가족들과 소유를 다 건네놓고 혼자 남아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 안에 깨어져야 될 이 이기심이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련된 그러한 육체였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아니, 디바인맨, 신적인 인간이면 야곱을 한 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쩔쩔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시죠. 그것이 엉덩이 뼈를 위고시킨 거예요. 개역번역에서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그것은 상체 화체를 지탱하는 뼈입니다. 이 뼈가 위골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그 많은 인체 부분 중에 엉덩이 뼈인가라는 거예요. 왜 환도뼈인가? 제가 도망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팔을 상했으면 두 다리 멀쩡하면 도망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뼈는 정확하게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기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야곱의 이기심의 마지막 대비책은 뭡니까? 만일 강로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 튼튼한 두 다리로 나는 뛰어 도망가겠다. 하나님이 그 뼈를 치신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오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을 때 뼈만 위골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깨진 겁니까? 그의 마지막 꾀가 깨어진 거예요. 이기심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신과 씨름하던 존재에게 축복을 강구하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 싸움을 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운드 플레이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야복강은 야보크, 싸웠다는 것은 야베크. 그러니까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야복이라는 장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간절히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싸움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두려워서 다 보내고 혼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야복 기도원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뼈를 위고시키고 그를 깨트리셨기에 야복 나루터가 기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깨어질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은 다 깨어진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깨트리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야복 나루터를 기도원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시고 나의 비전을 망가뜨리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숨겨진 옛 자아를 깨트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가 십자가의 모형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깨트려서 죽음에 넘기우게 할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술대가 우리를 살게 하는 장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이름을 왜 갑자기 묻습니까? 그것은 이 싸움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환도뼈가 위골된 이후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자가 되어서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자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에 대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운 자는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옛자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장 중에 가사 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러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공교롭게도 이 모습이 V자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유가 되지만
V자. 간절히. 대충 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적은 거예요. 간절하면 쭉 뻗게 되는 거예요. 쭉 뻗게. 그게 V자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오, 빅토리. V자. 너는 승리자다 이제.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손을 뻗고 매달리는 하나님은 넌 승리했어. 승리했어. 너는 이제 승리자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1절만 불러볼까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패배자 아닌가, 오직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구할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이제 승리자야. 그게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자는 모두 깨어진 자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런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패배할 때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항복할 때 우리도 또한 승리자가 된다. 윈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시는데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잘 깔맥은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는 왼손으로는 싸움을 걸어오시며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왼손으로 싸움을 거시고 오른손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아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놀랍게도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짐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통해 그를 깨뜨리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어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깨어지고 죽음에 넘기워져서 부활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